간단히 3기 오기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되는 맹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불교는 대단히 쉽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바로 보면 됩니다. 중생은 미혹하여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하고 뭔가 조작하여 착각하기 때문에 괜히 괴로운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장자 궁자에게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착각하여 궁자로 여겨서 사서고생을 하는 것과 같고 악명을 꾸는 자 또한 마찬가지로 편안한 자기 침대 위에서 아무 문제 없건만 자기 마음에 그린 환에 속아가지고 착각하여 개인 비명 지르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이 그가 자유로워지는 길은 바로 보면 내가 꿈꿨네. 내가 궁자가 아니었네. 내가 본래 장자였네라는 걸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과 같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건, 어렵게 여겨지는 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여기는, 내가 있고 온갖 것이 있다고 여기는, 내가 있고 불안함도 있고 내가 있고 편안함도 있고 내가 편함을 느낄 땐 좋았지만 불안함을 느낄 땐 싫다라고 온갖 내가 있고 온갖 것이 있다, 내게 도움되는 것이 있고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온갖 낱낱법이 각각 있다고 여기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라고 각각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양 믿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짙어야. 그래서 궁자가 나는 궁자야 너무 가난하고 괴로워라고 여기더니가 내가 장자다라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내가 궁자가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달아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궁자라 여겼던 오랜 세월의 착각이 그칠 때 비로소 내가 본래 장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까만 색안경 낀 사람이 화창한 날씨를 볼 수는 없습니다. 색안경이 놓아져야지 화창한 날씨였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안타깝게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혹하여 잘못 보고서 그 잘못 보는 것이 사실인 양 믿었던 오랜 세월의 미혹한 신념이 너무나도 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혹한 신념에 일거하여 뭔가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연기와 무아입니다.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개별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공부하는 사람에게 또 초심자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의도함을 갖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랜 신년 동안 내가 살아간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늘 내가 의도하여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내가 어떤 추구하거나 의도하는 마음이 늘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계속 나라는
내가 있다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신념 때문에 자꾸 뭔가 의도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혹함을 바탕으로 하면 계속 그 미혹함이 더 견고해지지 이것이 미혹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의도하는 걸 잠깐 그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지금부터 의도하지 말아야지 라고 또 의도를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전혀 아무 의도하지 않고 있건만 들려야 보여야 전혀 의도하지 않건만 인연따라 삶이 끊이지 아니하고 삶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하는 것이 공부하는 이가 첫 법에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이 또한 내가 한번 삶을 실감해봐야지라 하면 이미 내가 있고 내가 실감하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이 있게 돼버리잖아요. 이미 내가 있고 대상이 있게 돼버리면 그건 연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도함이 그쳐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이 공부는 마음 공부는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로 어떤 의도함도 애씀도 갖지 않고 뭘로 그냥 있는데도 온갖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보이고 물소리가 들리고 온갖 인식이 일어납니다. 어우러져서 연기하여 이 소리가 어디 있다가 나왔겠어요? 연기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당장 내 몸도 온갖 장기가 연기하여 어우러져 있고 온갖 이런 공기랑 이런 체온이랑 이런 자복이랑 어우러져서 있는 거잖아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어우러져서 있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연기하여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연기하여 전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여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을 하면 이 연기하여 드러나는 삶은 한 찰나도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물소리가 끊임없이 변해가고 온갖 간격이 변해가고 삶은 연기하여 절로 배고프더니 밥 먹으니 배부르고 밥 먹고 나니 졸립고 졸리니 자고 나니 일어나고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단 한 찰나도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연기하여 펼쳐지는 삶을 실감함 속에서 연기한 법계에 대한 실감함과 더불어서 정말로 무상하여 고정된 게 없구나. 정말로 무상하여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체감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불교 입문한 지 오래됐으니까 연기니 재행무상이니 재본무한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건 말이고 직접 삶 속에서 전혀 애쓰지 않고만 정말로 연기하여 절로 어우러서 펼쳐지는 삶, 그런지 한 찰나도 멈춤이 없이 상주한 실체가 없이 이것이 변해가는 무상한 삶, 그런지라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 정말로 연기한 삶에 대한 체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연기한지라 무상하고 무한 삶에 대한 체감함은 없는 채 끊임없이 온갖 내가 있고 온갖 낱낱 것이 있는 양 오랜 세월 동안 자꾸 분별하고 개념 짓는 습관 때문에 이걸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죠. 묵찌발을 할 때 주먹, 가위
조금 전에 뭐였어요? 주먹이었어요.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보자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먹이 있나요? 없어요? 조금 전에 주먹이라고. 우리는 없는 것도 생각으로 그려내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지나가 버려서 흔적도 없건만 아까 주먹이었지라고 떠올려서 주먹이라는 이름을 여길 수 있어요. 주먹은 이미 흔적도 사라져버렸지만 주먹이라는 기억이나 주먹이라는 이름은 계속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보자기 또한 상상으로 피면 보자기 되겠네라고 하고는 온갖 이미지를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좋아요. 그러면 주먹은 사라져 버렸고 보자기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럼 지금 뭐가 있나요? 가위가 있나요? 이거 가위인가요? 이것도 가위인가요? 이것도 가위인가요? 얘랑은 다른데 다 가위라고 이름 붙이네. 실제는 무상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법은 연기하여 무상하기 때문에 고정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는 이렇게 주먹은 이렇게 무상한 것이건만 주먹이라고 하면 이름은 상주하잖아요. 이름은 안 변하잖아요. 주먹이란 이름은. 실제 하는 주먹은 정말로 무상하여 상주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건만 주먹이란 이름은 주먹은 계속 주먹이란 이름은 상주하고 마치 개별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삶을 파악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뭐 직위가 뭐고 라는 등등등으로 우리는 만물을 이름으로 파악해요. 목말라요. 어떻게 해야 돼? 물 마시면 돼? 물 하면 목마름이 사라지나요? 물이란 이름이 물은 아니죠. 이게 물이죠. 물이란 이름은 물이 아니에요. 불을 입에 넣을 수 있나요? 뜨거워서 못 넣죠. 불이야 라고. 불은 이 입으로서 입이 불이라고 입으로는 불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불은 입에 댈 수 없잖아요. 실제는 이름이 아니에요. 실제는 불은 홀로 있을 수는 없죠. 성냥불이든 촛불이든 공기가 있어야 돼요. 온갖 것이 어우러져서 있건만 불이란 이름은 촛불을 떠나 있고 공기를 떠나서 있잖아요. 아주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규정지어진 거잖아요. 모든 이름은 다 연기한 삶도 난도질에서 분리해버렸고 무상한 삶도 왜곡한 채 상주한 게 있는 것처럼 마치 정말로 실체가 없건만 불이라는 개별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와 같이 이름은 진실을 왜곡시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진실을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점심에 뭐 먹었지? 흰밥에 배추쌈 싸먹었네 라고? 우리 생각을 뭘로 해? 흰밥에 배추쌈을 싸먹었네 라고 이렇게 말로 해요. 우리 생각을 개념을 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념은 뭐다? 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왜곡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미 지나가 버려. 점심 뭐 먹었지? 배추 쌈 먹었네라고 이렇게 이미 지나간 거를 떠올리거나 또는 저녁에 뭐 먹을까? 저녁에 라면 끓여 먹을까라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떠올리거나 또는 지금 흰 들꽃이 피었네라고 지금
실지하는 것을 자꾸 이름딱지 붙여가지고 세상에 저기에 정말 약간 정말 하얀, 약간 시든, 조금 큰 등등등의 정말로 저기에 10여 가지의 들꽃이 피었는데 각각이 다르건만 흰 들꽃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 각각의 개별성이나 각각의 어우러진 걸 죽이게 돼. 말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까 말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삶을 실감을 하고 있는 그대로 삶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거야. 딴 게 아니야.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한 채 있는 그대로를 자꾸 조작하여 착각하여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 때문에 괴로운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바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네. 한 법도 없네. 뭐가 문제야라는 걸 실감하게 돼야.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삶을 직접 실감해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감하는 감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린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아까 쟤 왜 그랬어라고? 이미 지나버린 일을 확 생각으로 떠올려가지고 잊지도 않는 이미 지나가 버린 지금 잊지도 않는 사실을 떠올려가지고 막 생각을 하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괜히 잊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을 하거나 또는 지금 사실 자꾸 개념지어서 어우러져 있는 삶을 낱낱 개념으로 도려내어가지고 각각 개별적인 것이 있는 양 조작하는 식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자꾸 개념화하고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감하는 감을 잊어버렸어요. 과연 사실 우리가 뭔가 내가 너무나도 좋다 또는 뭔가 행복감이나 뭔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는 좋아하는 거 할 때죠. 그죠? 요리를 할 때든 달리기를 할 때든 수영을 할 때든 좋아하는 책을 볼 때든 음악을 들을 때든 아름다운 명화를 볼 때든 지금 여기에 삶 속에 훅 빠져 있을 때예요. 훅 빠져 있을 때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무슨 맛이냐 물으면 좀 기다리라고. 이걸 온전히 음미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자꾸 말하거나 생각해보면 이 음미하는 걸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정말로 삶을 실감할 때는 생각을 하거나 개념 붙이질 않아요. 개념화해버리고 생각하면 이미 실지 않은 삶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아까 어떻다? 진짜 삶은 연기에 있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실체가 없건만 이름딱지 붙이는 순간 연기한 어우러진 것이 각각으로 분별되어 버리고 개념화되는 순간 마치 상주한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되기 때문에 자꾸 생각 자체가 말입니다. 그죠? 개념에 의거한 생각이니까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을 알 기회를 저버리는 겁니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꾸 생각으로 개념화하고 생각하는 식의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있는 그대로 삶을 직접 실감하는 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지금 여기를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고요히 앉아 있을 때는 고요히 앉아 있었더니 물소리가 들려요. 이걸 또 물소리가 들리네라고 이걸 또 개념화하거나 생각으로 파악하면 또 어그러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큰 장점은 그동안은 어떤 이는 음악을 들을 때만 확 삶에 빠져들고 뭔가 그림을 그릴 때만 빠져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만 푹 빠져가지고 뭔가 거기서 묘미를 느꼈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특정한 행위에서만
그 속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금 여기 온전히 살아있음, 온전히 걸어감, 온전히 보고 있음, 온전히 바람을 느낌, 온전히 물소리를 들음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애쓰지 않건만 연기하여 절로 드러난 삶을 온전히 실감함 속에서 살아있음에 삶 자체의 묘미를 실감해 가는 겁니다. 그 묘미를 즐기는 게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을 하면 그런 삶의 생동적인 묘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우러진 삶이 리얼하게 펼쳐지는구나.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정말 연기하여 무상하고 무하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걸 실감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온갖 것이 있다고 여겼을 때는 저도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축원할 때 내가 이렇게 연부를 하고 예부를 하고 독경한 이 모든 공덕을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라고 축원 내용이 있어요. 아까운 거야. 내가 이 기도한 공덕을 내한테 받아야지. 내가 이거 왜 나눠주시라고? 회양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나고 니는 니고 세상이 각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삶을 온전히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어우러져서 펼쳐지고 있어요. 나다 너다 나다 물이다 나다 온갖 파란 하늘이다라는 그런 분별은 개념으로만 분별되어 있을 뿐이지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이 펼쳐지는 거였어요. 내가 그 삶이었어요. 삶이 나인지라 이 삶이 정말로 걸림없기를, 이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그것이 진실로 나를 위한 길임을. 여기 삶에는 나다 너다는 분별이 있질 않죠. 그죠? 그래서 모든 연불한 공덕을 법계에 회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나라는 상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온몸으로 습관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왜 그런 축원을 하게 되는지, 그런 축원에 온전히 진심이 열릴 때 더욱더 법에 가까워지고 나라는 상 때문에 벌어진 욕심과 집착과 그로 인한 성냄과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괜한 분별하여 허망한 집착 때문에 괴로웠다라는 것을 실감하니까.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우리는 개념화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요. 뼛속 깊어요. 연기에 있는 삶을 실감하기보다는 나는 나고 니는 니고 각각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집착하던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계속 뭔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를 내가 있고 답답함이 있으니까 내가 답답함을 없애려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조작감이 일어나요. 그럼 더욱더 그렇게 사실인 것 같이 여겨지게 되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그 착각에 이거한 마음의 습관이 점차 저절로 그쳐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뭘로 그냥 가만히 있건만 절로 물소리가 들려요. 목이 말라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연기하여 펼쳐지는 삶임을. 그 연기하여 펼쳐진 삶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거는 한순간 끊이지 않고 다양한 인식이 또 공부하는 사람의 기쁨 중에 하나가 늘 내가 있고 내가 의도하고서 삶을 살아갈 경우에는 뭐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 즐거워서 삶의 어떤 기쁨과 묘미를 즐길 순간이 너무나도 별로 없어요. 가끔 즐기고 또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 연기하여 펼쳐지는 삶은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삶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삶은 끊이질 않아요. 연기하여 펼쳐지는 다양한 인식으로 드러나는 삶은 끊이질 않아요. 애쓰지 않고만 펼쳐지는 삶을 실감하고 이 끊임없이 변하는지라 고정된 실체가 없는지라 리얼하게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걸림없는 묘한 삶을 끊이지 않고 삶을 실감하게 돼요.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로 1조를 얻은 1조 클럽에 가입한 대부호보다도 삶의 기쁨을 훨씬 더 누려요. 살아있음. 그죠? 본래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본래 장자인데 알지 못한 채 그지처럼 산 것처럼 본래 이렇게 온 법계와 어우러져 있는 자신의 참모습은 알지 못한 채 몸뚱이나 기분에 의거하여 살아가는지라 괜히 삶이 고달팠던 거예요. 그걸 실감하려면 애쓰지 않아도 어우러져서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 그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지라 무상하여 상주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 무아라는 것. 리얼하게 다양한 삶이 펼쳐지지만 한 법도 없는지라 걸릴 것도 없고 걸릴 자도 없음을 몸소 실감하여 안심함을 직접 실감하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임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사설이 길었다. 봅시다. 52페이지. 52쪽에 있는 제 17번째 진소경 개임에게 답하는 첫 번째 편지. 편지에서 말하기를 이 1대4 인연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데 근성이 매우 둔하다고 하니 만일 정말로 그러하다면 마땅히 그대를 위해 축하합니다. 오늘날 사대부가 대부분 이 일을 백료천당하여 곧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만 근성이 너무 영리하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가 조금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볼 적에 서둘러 일시에 이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도리어 근성이 둔한 자가 허다한 잘못된 암과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갑자기 일기일경상이나 이런 일구하에 부딪혀서 드러나는 것만 못합니다. 곧 이 사람은 달마대사가 몸소 와서 온갖 신통을 다 쓰더라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니 다만 그는 가로막힐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성이 영리한 자는 도리어 영리한 근성에 가로막히는 바가 되어서 곧장 꺾어버리고 곧장 부셔버리지 못하니 가령 총명한 아르마리상에서 배웠더라도 자기 본분사상에선 더욱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남전화상이 말씀하시길 요즘 선사는 너무 많은데 찾아봐도 어리석고 둔한 사람은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죠. 진소경 개임이 아마도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나 봐야. 저도 이 생사 1대4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한 세상 살면서 정작 진짜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한 채 허망한 몸뚱이나 허망한 기분을 나인 양 여기고 집착하여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그치고 이 몸과 기분에 의지한 이상 늘 태어나고 죽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나고 죽음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생겨난 게 아닌지라 사라지지 않는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전혀 걸림이 없는 그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저도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 생사 1대4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뜻을 뒀어요.
내 본문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남들은 알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저는 근기가 너무 둔해서 이 공부를 계속 하기가, 이 공부를 해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쟤는 뭔가 알아차리고 열심히 나아가는 것 같은데 너는 아직도 모르겠고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저는 근성이 너무 둔해서 이 공부하기는 영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연불 하고 독경하고 참회하면서 지난 세월에 악업의 종자는 끊고 선업의福徳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이나 기약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등등의 얘기를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약간 하소연 어린 말로 제가 이 일대사의 문제에 뜻을 뒀지만 제가 근성이 너무 둔합니다라고 하소연 어린 말을 하자. 정말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이 공부는 근성이 영리한 사람보다 근성이 둔한 사람이 뚫기가 훨씬 쉽습니다. 요즘 사대부들이 불문에 입문하여 공부를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근성이 너무 영리하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가 한마디를 하면 저거 유마경에 있는 말이야, 저거 황벽 스님이 하는 말이야 라고 한마디를 하면 금방 알아차려버려요. 말을 한 게 아닌데, 말을 듣고는 말의 뜻을 알아서 나도 아는 말이야 말을 하신 게 아닌데, 그리고는 알았어 전혀 안 게 아닌데 알았다고 여겨요. 평생 공부한 게, 그죠? 평생 공부한 게 학교 가서 글자를 보고서, 책을 보고서 이런 거구나, 선생님 말씀 듣고서 그런 거구나라고 말과 글을 보고 말과 그것의 뜻을 이해하여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공부를 삼았으니까. 그리고는 본인이 아는 걸 얼마나 적절하게 잘 설명해내는가로서 공부를 삼았으니까. 마음 공부마저도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마음은 생멸함이 없다니까, 마음은 청정한 거구나, 마음은 상조하는 거구나 라고 글의 뜻을 아는 것으로서 마음을 알아가는 식으로 삼으니까 전혀 목마른 이에게 물 마시면 된다니까. 물 마시자 해봐야 목만 더 마르지. 진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라는 이름은 물이 아닌데, 경전의 말이나 경전의 글이나 조사의 말은 글과 말이잖아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아닌데, 저게 달이다라고 하면 이게 달이 아닌데, 이걸 통해서 달을 봐야 되는데, 경전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을 듣고서 그 글과 말의 뜻을 알겠다 하고 하면 안 되죠. 영리한 사람은 그 말을 빨리 알아차려요. 그 말 이런 거구나라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말이나 글을 통해서 뭔가 이런 거구나라고 아르마리가 세워지고, 그 아르마리에 의거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뭔가 추구하는 바가 세워지게 돼요. 이거는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여겨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알아요. 반면에 근성이 둔한 사람은 말이나 글을 듣고도 그런 아르마리를 세우질 않아요. 어떤 아르마리도 세우지 않고 뭔가 목적지를 세우니까 저기 가면 되겠구나라고 나아가는 바가 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 바도 모르겠다라고, 도리어 뭔가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호련히
기와장 부서지는 소리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이목구라는 한마디에, 내려놔라는 한마디에 뭘로? 자신의 본 몸목이 드러난 것만 못합니다. 진실로. 이 공부는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미분적분은 내 본래 면목이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안 거는 까먹을 수 있는 거는 얻은 건 잃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자기 본래 면목은 이건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워서 얻는 건 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까먹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그런 총명한 아르마리로 뭔가 배워서 얻을 수는 있을지라도 정작 자기 본래 면목에는, 자기 본분사에서는 전혀 힘을 얻지 못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알았다. 끊임없이 뭔가 직견을 얻고 직견을 키우고 직견을 넓히는 것을 공부로 삼기 때문에 정작 자기 본분사에서는 더욱더 힘을 얻지 못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성이 둔한 사람이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이어서 장경화상이 말씀하시길 지극한 도리는 말을 잇는데 요즘 사람은 깨닫지 못하여 억지로 다른 일을 익히는 것으로 공능을 삼으니 자기 성품은 원래 경계가 아니며 이것을 미묘한 대해탈문임을 알지 못한다. 있는 바 비추는 성품은 물들지 않고 거리끼지 않으며 이와 같은 광명은 일찍이 그친 적이 없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변함이 없으니 비유하자면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에 모두 비추어서 비록 모든 색상이 미치지만 일체와 더불어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신령스럽게 비추는 묘한 밝음은 단련함을 빌리는 것이 아니건만 깨닫지 못함으로 물상을 취함이 되니 다만 눈을 눌러서 허망하게 허공꽃을 일으키듯이 단지 스스로 피로하여 부질없이 오랜 세월을 지내는 것이다. 만일 능히 돌이켜서 비춘다면 두 번째 사람이 없으니 움직이고 행동하여도 실상을 어찌러뜨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정말로 지극한 도리는 말을 잊어요.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질 때는 말을 잊어요. 왜냐하면 아까 어떻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조작하여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이미 10만 8천 어긋난 길을 가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개합할 때는 더욱더 생각이 그치고 말을 잊고 개념을 세우지 않고 접근이 돼야 진실로 어렵게 굳이 뭐 본래 마음이니 그런 걸 세우지 말고 아까 말한 또 본래 마음이라고 하면 뭐 본래 마음이 있고 또 뭐 허망한 마음이 있고 자꾸 뭔가 나눠지게 되니까 마음이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는 거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게 리얼한 삶이 곧 마음의 작용인 것이지 이 리얼한 삶을 직접 실감하여 삶의 진실을 파악하는 작업은 그친 채 뭔가 마음이 뭔지라는 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또 뭔가 마음이라는 이름을 세우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추구하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오직 지금 여기 펼쳐지는 삶이 실제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나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는 거니까. 그 지금을 실감할 때 또한 그냥 지금을 실감할 때는 지금이 젖어들 때는 이걸 개념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삶을 실감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자꾸 이름딱지 붙이는 작업이 그쳐요. 이 둘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생각에 확 빠져버리면 지금을 실감하지 못해요. 지금을 온전히 실감할 때는 생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는 습관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어렸을 때는 아까 말한 길 가다가 아버지랑 아들이 길 가다가 아버지는 흰 들꽃이 피었네라고 그냥 이름딱지 붙이고 지나가 버리지만 아이는 직접 그 들꽃에게 가서 저 이파리 끝이 약간 시든 모습도 보고 향기도 맡고 감촉도 느끼면서 온전히 이해를 실감을 해야 실제를 실감해야. 근데 세월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이름딱지 붙이는 것으로서 이름을 안 것으로서 알았다라고 착각하는 식의 삶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삶을 실감하는 마음은 잊어버린 채 자꾸 이름 붙이고 개념화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식의 습관이 너무나도 뼛속 깊이 젖어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헤아린 습관이 점차 그치고 삶을 실감하는 습관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공부는. 실제를 실감하느냐 헛것인 개념을 자꾸 헤아리느냐. 우리는 실제를 실감하는 식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자꾸 생각하여 생각을 실제시하면서 생각을 즐기고 생각이 휘둘리는 식의 습관이 이미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생각을 실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내 방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건만 마치 괜히 막 심각한 일을 생각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불안해하는,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고달픈 자신의 삶을 실감해 가면서 이런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건만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생각의 병폐를 실감하면서 생각을 좀 그치는 작업이 돼야 돼요. 생각을 그치려 하지 말고 삶을 실감하면 생각이 돌아가질 않아요. 생각을 그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돌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냥 길을 걸을 때 정말로 실제로 걷고 있는 자신의 흔히 말하는 그래서 말하는 발바닥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라는 등등이 딴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 집중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삶을 실감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삶을 실감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식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지극한 도는 말을 잊어요. 진실에 개합하는 길은, 왜냐하면 실제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를 실감해 갈수록 자꾸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이름딱지 붙이지 않고서 실감을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실제를 실감하는 감을 잊어버린 채 자꾸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요. 옳지 않죠. 이거 어떻다? 자기 성품은 원래 경계가 아니며 이것을 미묘한 대탈무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마음은 경계가 아니에요. 제가 매주 그죠? 쥐면 주먹이라 하고 피면 보자기라 하고 주먹이라 이름 하는 것도 사실은 손이고 보자기 이름 하는 것도 손이고 다 손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그래서 사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다른 가운데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님들이 보고서 듣고서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건 알겠잖아요. 그죠? 이것은 쉽게 와닿는 이유는 이건 경계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경계는 파악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는 늘 경계를
모든 걸 다 경계시하여 경계를 보고 듣고 파악한 훈련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마음은 이건 경계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마저도 경계시해요.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하지라고? 자기 마음마저도 인식의 대상처럼 추구해. 근데 마음은 경계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마음이 뭐지라고 마음을 알려고 해. 마음을 또 경계인 것처럼 시기가 어디 있지? 시기가 저기 있냐라고 보는 것처럼 대상 경계를 파악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떤 거지라고 마음을 자꾸 추구하여 알려고 해. 마음은 경계가 아니에요. 근데 대상 경계인 것처럼 추구를 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기 성품이라고 표현한 말과 달리 있는 바 비추는 성품은 그죠? 지금 있는 바 비추는 성품은 이건 일찍이 그친 적이 없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건 물들지 않고 거리끼질 않아요. 그래서 비유하여 너 뭐니? 비닐이 넘어지는 거야? 아니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넘어가고. 비유하여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에 모두 비추어서 비록 모든 색상에 미치지만 일체와 더불어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낮이니까 햇빛이 있죠? 그죠? 햇빛이 있으니까 흰색이 보이는 거죠? 살색이 보이고 회색이 보이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빛이 없으면 캄캄해가지고 색상이 없죠? 그죠? 빛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빛은 멀고 가까운 곳에 시방에 지금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있죠, 지금. 노란 상자에 있고 금색 요령에 있고 흰 컵 뚜껑에 있습니다. 그지? 근데 빛은 흰색이에요? 빛은 노란색이에요? 빛은 살색이에요? 빛은 어디에 있어요? 살색이 있는 곳에 있어요. 회색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빛이 회색은 아니에요. 빛이 있으니까 온갖 살색이 드러나고 회색이 드러나고 흰색이 드러나지만 그 색깔이 빛은 아니죠. 와, 같이 빛이 없으면 온갖 색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빛은 어디에 있다? 색상이 있는 곳에 있어요. 하지만 그 색상이 빛은 아니에요. 와, 같이 햇빛과 같이 지금 눈빛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방이 변만에 있네. 그죠? 시계 있는 곳에 있고 컵이 있는 곳에 있고 카메라가 있는 곳에 있네. 그죠? 눈빛이 시계가 눈빛이야? 아니에요. 마음 또한 그와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지금 광명이 비유하는 거잖아요. 빛이 비유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님이 보이고 선풍기가 보이고 화창한 날씨가 보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까만 마스크가 보이고 흰 마스크가 보이는 거죠. 답답해가 느껴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마음은 아니죠.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죠. 온갖 게 다 이런 말이 가나다라가 빛이 있으니까 색깔이 있는 거, 색깔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색깔이 없죠. 빛은 색깔이 있는 곳에 있어요. 색깔이 빛은 아니에요. 와, 같이 빛이 없으면 색깔이 없듯이 지금 마음이 없으면 온갖 이런 지각 대상이 없어요. 그치? 죽은 이에게 웃든 찡그리든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배를 가르든 태우든 전혀 뜨거움도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없죠. 어떤 색깔도 소리도 없잖아요. 와, 같이 지금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걸 마음이라 한 거죠. 여실하게 이렇게 비추어하는 이거는 본래부터 있던 거잖아, 그지? 이게 있으니까 온갖 게 있어야 온갖 소리도 있고 온갖 느낌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마음은 아니죠. 와, 같이 이렇게 신령스럽게 비추는 묘한 밝음은 이건 단련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건 잊어버린 채 답답해라고 하니까 또 내 마음이 답답해졌다라고 빛이 흰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흰색이 있는 곳에 있지만 빛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온갖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도 없기 때문에 온갖 마음 상태를 놔둘 수 있는 거야. 온갖 생각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온갖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말이나 생각이 마음은 아니죠. 그런지라 이 마음은 단련함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단련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마음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어찌 빛을 깨끗하게 하겠어요? 빛을 밝게 하겠어요? 빛이 어두워졌어야지 밝게 하지. 그렇건만 어떻다? 물상을 취한다.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물상이 드러나야 답답함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은 알지 못하니 답답함은 자기 마음인 줄 알아. 물상을 취하고는 답답함을 떨쳐버리려고 해. 마음은 정말로 물듦이 없는데,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말에 물드나요? 말이 말하는 성품에 머무를 수가 있나요? 가나다라가 정말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가나다가 있는 거잖아요. 가나다라 말이 말하는 성품에 머무를 수 있나요? 없어요? 진짜로? 근데 아는 있지 않나? 아는 있네. 있잖아. 아는 있네라고 계속 이렇게 있다고 여기면 있네. 있잖아라고 이렇게 자꾸 있다고 여기면 있는 것처럼 여겨줘야. 있네. 있잖아. 이렇게 자꾸 하니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정말로 말하는 성품은 아무런 말이 없건만 온갖 말로 나타나야. 어떤 말도 말하는 성품을 물들이거나 거리키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잖아. 말하는 성품이니까 말이 있는 거죠. 빛이 색깔로 드러나듯이, 하지만 색깔이 빛은 아니듯이 말하는 성품은 말로 드러나야. 하지만 말하는 성품은 아니에요. 왜? 말하는 성품은 말은 사라져버리잖아. 말하는 성품은 안 사라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태어날 때 응애야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본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이게 박사님은 많고 일자무식은 적겠어요?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답답해하기도 하고 아싸 신난다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기분이 여기에 들러붙을 수 있어요? 온갖 기분을 떠오르지만 어떤 기분도 이것을 물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분도 거리낌이 없다고.
이거는 일찍이 그친 적이 없어요. 이건 변함이 없다고요. 인연 따라 빛이 인연 따라서 흰색으로 노란색으로 드러나듯이 인연 따라 답답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드러나는 답답함이 마음을 두니까 답답함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 답답함을 내가 있다고 여기고 답답함이 있고 또 내가 있고 내가 답답함을 여긴다고 여기니까 난 답답함을 싫다고 여기니까 자꾸 없애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이름일 뿐이야. 답답함이란 이름뿐이잖아요. 근데 우린 이름을 실제시해야. 답답함이 있다 여기지니까 답답함이 느껴지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자가 있네. 내가 답답함을 느끼네라고 이름에 속아서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계속 있지도 않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이 있을 뿐인데 편함을 또 추구해. 우리는 이름을 실체시하는 신념이 너무나도 뿌리 깊어요. 이름에 사로잡히고 이름에 휘둘리고 이름을 추구하고 그래서 스스로 괜히 눈을 눌러가지고 저 뭐야 저거 아씨 꼴보기 싫다 뭐야 저러고 이렇게 괜히 눈을 눌러서 허망하게 꽃을 보고는 그 꽃이 보기 싫다고 잡아 없애려고 하는 사람처럼 아 짜증나 씨 아씨 짜증나는 짜증 더 이상 짜증내기 싫어 짜증 없애고 싶다라고 화가 나지 화를 다스려야겠다라고 괜히 눈이 필요하여 꽃을 보매 눈이 꽃을 본다고 여기고는 눈이 저 꽃을 보기 싫으니까 저 꽃을 없애려고 하는 허망한 짓을 하는 거와 같이 눈과 꽃이다 지금 두 이름이 있을 뿐 둘이 아니잖아요. 아 화가 나 짜증나고 화가 나 씨. 화를 없애고 싶어. 화난 자랑 화난 자가 화를 없애려고 해요. 화난 자가 화를 없애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어찌 화나지 않은 자가 화를 없애겠어요? 화나지 않으면 화가 없는데? 화가 확 나면, 화를 참자라고 화난 자가 화를 없애려고 하겠죠? 화난 자가 화를 없애려고 해. 미친 거지. 피곤한 눈이 꽃을 없애려고 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근데 우린 평생껏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화가 났으니까 화를 없애야죠라고. 화난 자가, 불안한 자가 불안함을 없애려고 해요. 불안한 자가 편안해지고 싶어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 상태인지를 몸소 실감해야 돼요. 이걸 조망하기에는 중론이 좋아요. 이어서. 시간 다 됐네. 이거 다음 문장 너무 중요한데. 둔함을 아는 것은 둔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거 시간 관계상 짧게 살펴보고 지나가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